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회신이 뭐라고 온 거 하면 그래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한 5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걸 계속 보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것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용, 악용, 이용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용, 선용, 악용.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건도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화인데, 안 좋은 일인데, 아니야, 그래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야. 선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게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선용으로 보니까 더더욱 사건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건은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좀 더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진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요, 우연이라 생각해요. 그래, 저 사람은 좋겠다, 운이 좋아서. 그래, 나는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여러분, 행운이란 말은 내 노력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행복은 내 노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행운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 쪽에 열쇠가 없습니다.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쪽에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고군분투를 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쇠가 내한테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저는 이렇게 사역자들 숲에서 매일 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근무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도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야, 사역자들 사이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굉장히 충격받고 당황하고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교역자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는요, 껍질입니다. 껍질. 그래서 우리가 직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직함.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직인 거예요. 직위. 그래서 그 직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분, 사람, 문제 해결책, 문제 해결책, 이러면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주변에 늘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늘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저는 요즘에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호사다마란 말을 이렇게, 그래,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끼지. 여러분이 마가라, 이 마라는 한자가 욕이라는 말이거든요. 욕이라는 말인데,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욕먹을 일이 있다는 거죠. 누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했다고 모함을 하고 그냥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일이 밖에서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 호사다마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보통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보면 선을 품고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그 다음번 단계가 뭔가 하면요, 피곤한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피곤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면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면 나중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이 사라지면 누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읽는데도요, 영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말씀 자체를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우상으로.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후나 정서가 똑같아.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고 나서나 정서가 똑같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정서가 똑같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만날 때마다 반가운데,
그래 운명이지 뭐. 그래 결혼하면 뭐 아이들 있는 거고 운명이지. 이러면요. 때로는 아이들 보면서 좋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오래 기다리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자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한나를 대단하게 여깁니까? 분인나가 10명 자식을 낳는 동안 한나는 한 명도 못 낳은 거예요. 남편은 똑같은 남편인데. 근데 여러분 한 명이 딱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기분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10아들 기르듯이 안 길러. 어떻게 기르느냐? 엘리야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느냐? 와, 이 한나를 보니 대단하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최고의 자식을 길러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여러분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 서진이 100일떡을 볼 텐데 여기 보니까 최현철보다 서다래가 앞에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아유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적었나? 여러분 미국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국적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국적 따라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 프린트를 최 목사님이 했을까 서전사님이 했을까 보면서 그래 이거 성경적이다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엄마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엄마의 책임이.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딸이 이방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딸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소극적이고 열등의식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숙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 성숙되느냐? 기도를 통해 성숙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말씀이 어디에 머무느냐? 머리에만 머무는 겁니다. 머리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식이 많았지만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느냐? 이들은 머리에만 머물고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광고용으로만 했어요. 길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주여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우리는 박하와 해양화 근처에 11조를 꼬박꼬박 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다. 내용은 없고 껍질만 있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왜 칭찬했느냐? 껍질은 없지만 내용이 알찼던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아닙니다. 사람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 변할 수 있지 이 말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 할 수 있느냐? 내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어. 그럼 사람 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편식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국을 끓였는데 국이 맛이 없으면 물을 말아 먹었고 국이 맛이 없으면 콜라에다 밥을 비벼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었고 환타에다 넣어가지고 먹었고 저희 집사람 잘 알죠. 저는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국이랑 내가 좋아하는 국이 틀려서 제가 막내니까 엄마랑 둘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랑 둘이 있어도 국을 따로따로 끓였어요. 제 좋아하는 국이랑
엄마 좋아하는 국이랑. 저는 결혼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집사람이 국을 한 가지 끓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국을 끓여서 이렇게 퍼놔서 나 이거 안 좋아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특별했지 다른 집이 다 국을 한 가지를 끓이더라고요. 그 편식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전도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89년에 홍콩 와서 전임 사역을 했거든요. 전임 사역을 했는데 이제 뭐 목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내가 좀 입이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임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뭘 하는데 밖에서 집사님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신방인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유 뭐 하면 뭐 되지 뭘 고민해. 그러니까 아니 그 온 전수사님이 입이 짧다면서 그 전사님이 입이 짧다던데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성도들한테 신방을 해서 성도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데 야 내가 편식을 하니까 저런 대화에서 내가 주제가 된다는 거는 야 이거 좋지 않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결심했어요. 그날 딱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편식을 고치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먹기 싫어하는 게 뭐 명태국, 동태국, 뭐 황태국 이런 건데 이렇게 입에 딱 넣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이래요. 근데 그걸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입에 넣고 일단 숨을 쉬지 않고 강제로 딱 넘기는 거예요. 얌차집에 가서도 딤쌈을 먹는데 특히 여러분 그 시우마이나 핫가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행주반 물에 삶은 것 같아요. 느낌에 행주반 물에. 그거 못 먹죠. 그걸 못 먹죠. 그래가지고 고추장 같은 거 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추장 맛에 넣어가지고 강제로 넘기고. 근데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그걸 참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보다 6개월 후에 왔거든요. 홍콩에. 근데 6개월 후에 딱 와보니까 내가 완전히 식성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변한 사람은요. 남 보고 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이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은근히 그래요. 나중에 어쩔 수 없어 고치지 말고 지금 고치면 편하다고. 지금 고치면 편하다고.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결심하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한 걸 경험하면 남에게 변할 수 있다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변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한테 그 말 못해요. 나는 잠을 깊이 못 자면 그 다음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인생 그동안 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조금 아파 보세요. 밤에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완전히 그 밤새 잠 잘 못 자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강릉 있을 때인데 그 강원도 왕산이라는 산골이 있어요. 그 산골에 어떤 암자의 그 조계종단에서 감찰원장 하던 분인데 여러분 감찰원장이 뭔가 하면 이 산속에 절이 있고 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중들이 가짜가 그렇게 많답니다. 가짜 중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가짜 중들 잡아내는 그 감찰부의 그 수장이 감찰원장인데 이분은 무술이 아주 탁월하고 손에 독침을 한 7개 정도까지는 딱 들고 있다가 7명 정도는 쫙 하면 7명한테 다 꼽히게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제
침 놓는 걸로 유명하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는 완전히 그냥 허리가 그냥 곡추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거기 가서 낫고 저도 거기에 가서 침을 맞는데 침이 이만한데요. 허리에 이게 다 들어가. 그렇게 해갖고 저도 진짜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허리에 그래 병 났거든요. 여러분 저도 진짜 잠 잘 못 자보는 밤을 지내봤는데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아파보지 않고 늘 그냥 숙면만 취해 본 사람들은 잠 잘 못 자면 난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 잘 못 자면서도 그 다음날 자기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너무 곱게만 평가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나타내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기 제일 위에 책꽂이 중간에 보면 빨간 책이라고 해서 기도총서라고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엔 바운즈라는 아주 기도에 대해서 가장 굵은 책을 쓴 아주 분인데 저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관 파이프 같은 거래. 금관 파이프.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격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뚜막 위에 소금을 그릇에 넣지 않으면 음식이 짜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알아요. 어려운 사건도 알아요. 하나님 은혜도 알아요. 하나도 섞지 않아. 그럼 어떻게 있느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고민할 때 고민하고 세상적으로 염려할 때 염려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변한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에 실수가 있지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려고 목표를 갖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늘 그냥 불평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걸 갖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와 밥을 차려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그냥 제가 돌아보면 모든 게 불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도 나에게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요. 그걸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나와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응답을 경험하지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오리발처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거리가 계속 더 늘어납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봐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육신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영적인 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자랐던 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도시랑 저희 동네가 한 4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버스로 통학을 했습니다. 버스로 한 20분 정도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통학 등교하는 버스 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학버스를 타고 가고, 또 하교할 때도 버스에 내리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밤에도 공부하다가 또 자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 자고.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제가 볼 때 한 80%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예를 들어서 7시 10분 버스를 탄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한 6시 50분이나 55분이면 전부 교회에 왔다가 기도하고 7시 10분에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전부 문화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란 건물은 신령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걸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건물 자체가 신령한 건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 나가면 여기가 맥주 파는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술 파는 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교회를 잠깐 들려가지고 5분 기도하고 10분 커피 마시고 간다 하더라도 교회를 들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 빨간 기도 청소 책을 여기다 아무튼 내려놓을 테니까 저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정금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한 10분 정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변한다고요. 내가 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변할 수 있지,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네, 내가 경험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 내가 변한 걸 이야기하라 그러면 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와, 저분이 과거에 저랬다고 할 정도로 저는 많아요, 변한. 두 번째로는, 기도의 효력 두 번째는 뭐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있고,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냥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고 어디에도 계시는데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제가 어제 어떤 일본 작가가 적은 어떤 책을 이렇게 들려주는 책을 듣는데,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그분은 82살인가 된 의사인데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그 책은 쭉 쓴 건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산대. 자존감이 강한 사람. 왜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남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쪽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쪽에 키가 있으면 쉽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국어 예배부가 쓰는 저기 책장은 빨간 자물쇠로 저기 채워놨는데, 여러분, 내가 저 번호 열쇠를 키를 알아야 그럼 쉽잖아요. 가서 그냥 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번호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열으라 그러면 여러분 2시간이 가도 못 열고 3시간이 가도 못 열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문제는 번호를 모르는 자물통 같습니다. 남의 문제는. 내 문제는 번호를 아는 자물쇠 같아요. 내 연약한 점을 내가 뭔지 알아. 내가 강한 점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고 추한 자 정케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내 쪽에 열쇠가 있는 사람은 나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업에 성공한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그분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무슨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전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 실제 책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한참 생각하시더니만 기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도 같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들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고 가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저는 그때 목사인데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새롭게 느껴졌어요. 야, 그래, 맞아. 사람이 다른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삶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고민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지면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나 혼자밖에 없고 이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그냥 내 스스로가 어떤 의지도 없이 다 그냥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감. 여러분 요즘 점점 자살령령이 어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령령이 점점 어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여러분 13,000명인가 그렇대요. 1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거예요. 한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분 뉴스에 그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상상이나 가요? 한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다는 게?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왜 이러느냐? 자기 공허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누가 돈을 얼마 벌고 누가 돈을 얼마나 적게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가 전부 다 은폐되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6편 1,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점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내가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기도한다고 내한테 달라지는 게 뭐 있어 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역사해 줄 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다는 건 다 알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다 알아요. 저 하나님 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 저 인생에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참, 이분은 굉장히 성품이 훌륭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까지 쭉 봤는데 저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하다고 저는 안수집사 저는 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안다고 저를 보고 신앙 좋다 해가지고 안수집사 받으래요. 저는 안 된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전 구약이 잘 안 믿어진다. 저는 구약이 안 믿어진다. 전 신약만 믿는다. 그런데도 저를 안수집사 시켰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안수집사 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 지금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선교부장 하라고 그러더래요. 선교부장. 그래서 구약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선교부장 하느냐 그랬더니만 선교부장 하면 또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선교부장하고 선교지 몇 년 다녔습니다. 여름에. 근데도 저는 지금까지 구약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지금 구약도 안 믿어지고 이래서 교회를 진짜 그만둬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녔는데 또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다녔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이렇게 한갑도 지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지금 그만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야, 이분한테는 특별히 내가 잘해드려서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분한테 특별히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분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특별히 잘해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는 더 좋은 것이 그 상처보다 강해져야 돼. 어려운 거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살피고 행동하지 않으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켜 줄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여러분 계속 단서를 달았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분은 틀림없이 내 요청을 들어줄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요 함부로 말을 잘 못해요. 왜냐? 반드시 들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할 경우는요, 내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내 쪽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된다고요.
그냥 우상 섬기듯이 내가 그냥 아무런 말도 막 하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은 내가 속수무책이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 겪으면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 여러 차례 겪어봤거든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네. 제가 12년 전에 키스트라는 암 걸렸을 때도 병원의 의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들 예상한 대로 치료해도 말도 안 듣고 내 몸이 말도 안 듣고 의사들도 잘 못하고 여러분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리고 가시기 원하실까 아니면 나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실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뭘로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이 고쳐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러면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내 쪽에서 열쇠가 뭐지? 보니까 책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식생활 습관이 몸의 50%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식생활 습관이 40%가 스트레스래. 10%가 DNA 영향이래. 그러면 50%가 나한테 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 남인데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럼 스트레스를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40%를 한 20%로 줄여보자. 50%가 식생활 습관이다. 그럼 식생활 습관을 고치자. 그러면 50에 스트레스 20 정도 되면 70을 도움이 된다. 그럼 여러분 100에 70이면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DNA는 내가 손 못 대니까. 근데 여러분 후생학이라는 나중에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DNA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DNA에 한 5%까지 영향 주면 75%가 내 손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5가 내 손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딱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알아보니까 한 주간 가서 음식 먹는 걸 교육받는데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50만 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부인이 꼭 같이 와야 된대. 왜냐 하니까 부인이 같이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100만 원을 내고 한 주간 동안 가가지고 음식 교육받는데 냉철하게 따지면요 엄청 아까워요. 왜냐 하니까 뭐 솔잎가루 아무튼 씨앗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걸 돈으로 따지면 일주일 동안 먹는 게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먹어서 사람이 이게 건강해지는구나. 근데 그걸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키가 여러분 내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금방 평안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 안에 마음이 계속 평안함이 있거든요. 계속 평안. 이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뭐가 키웠느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응답으로 오면요 내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의지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게 없으면 우리 속에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영혼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육의 문제는 영적인 걸로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확신에 차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게 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확신에 차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게. 의심하지 않고 이제 분명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 청소순,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이 여기 여러분 좋은 표현한 거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의 활력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의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여러 동이잖아요. 여러 동. 한나 있고 마가 있고 야곱 있고 베드로 있고 이렇게 4개인데 쥐가 많으니까 고양이를 한 마리를 아무튼 얻어다 놨는데, 고양이 한 마리 갖고 부족하고 여러 마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뭐 아랍어 이쪽에 뭐 두부 파는 집에도 부탁을 해놓으니까 준다 해놓고 뭐 안 주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요, 기도원의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4마리 낳았어. 에? 고양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소파 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고양이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거든요. 대답을 하면 반드시 나한테 오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산통을 하는 거야. 산통을. 임신했는지는 알았거든요. 산통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어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진짜 4마리를 낳았는데, 저는 토끼 새끼는 한 10번 정도는 받아봤거든요. 토끼 새끼는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토끼 새끼는 요만하고 털이 하나도 없이 태어납니다. 근데 고양이는 태어나는 게 벌써 한 이만하게 태어나고요. 털이 다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눈만 못 떴지 털이 다 있어. 4마리가 있어지니까 이제 여러분 그럼 엄마랑 하면 5마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민을 다 들어주셨어. 이제 누구한테 달란 말 안 해도 돼. 이제 다 들어요. 어제도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근데 동물은요, 새끼를 놓고 그냥 그 다음인데도요, 점프해서 올라가는 걸 다 올라가더라고. 그냥 점프해서 다 올라가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사람을 연약하게 해놓은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어보세요.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콩밭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점점 의술이 발전되고 이러면서요, 사람을 돌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 정신도 점점 연약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이건 뭐 오전에 낳고 오후에 콩밭 매러 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근데 동물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큰 게 저 조그만한 고양이 한 데서 저게 나오고 어떻게 저게 저렇게 휙휙 나는 걸 똑같이 날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기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느냐, 활력과 생명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육체가 힘을 못 쓰잖아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힘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요. 육적인 양식을 먹어요. 근데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쓰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영적인 것과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영적인 거 먹고 건강해요.
영적인 거 먹고 건강하고 육적인 거 먹고 건강해요. 근데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자꾸 해나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문제들이 점점 간단해져요. 고민이 적어져요. 염려가 적어져요.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육적인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붙잡고 고민하기보다 더 영적인 에너지를 쓰라고요. 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전도자리에서 40년 동안 전도자로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회가 잘되고, 이 말씀이 맞는 거,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에 반드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고요. 고민하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다 보면 의욕까지 다 사라지고,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에너지를 쓰라고요. 왜? 그래서 여러분, 강한 이 영혼, 인간의 영혼의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리와 쇠는 둘 다 딱딱하죠. 유리도 딱딱하고 쇠도 딱딱하잖아요. 어느 게 딱딱한지는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기 봐서는 몰라요. 유리도 딱딱하고 쇠도 딱딱하니까. 부딪혀보면 여러분 유리가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죠. 여러분, 영이 강하냐 육이 강하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한다고요. 매달려 보지 않으면 내 문제에서 계속, 여러분 지금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 살기 어렵다 그러고, 결혼하면 어렵다 그러고, 자녀 교육 어렵다 그러고, 전부 다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냉장고만 열어보세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예?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떡이 많은데 그냥 떡으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지요. 그러면 어떻게 떡만 그렇게 먹어요 하고 못 먹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마다 떡을 삼시세끼 먹으라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난 떡 싫어해요 해가지고요, 한 끼도 떡으로 식사를 대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이만큼 우리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민 줄어들었어요? 고민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그대로 부정적이고, 고민 많은 사람 그대로 고민.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우린 여전히 이렇게 고민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기도다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강한 영혼과 선한 의지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기도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기도하면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중언부언하듯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